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모두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와 건강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서리 집사 이상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1년 1독 성경 함께 읽기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기표에 기록해가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생명나무 구역 모임을 진행합니다. 모든 구역이 구역 활성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역 모임 교재는 주보의 목회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준 목사님이 오는 7월 3일 월요일부터 11일 화요일 8박 9일 동안 미국 고신 총회에서 주관하는 전미 SFC 대학생 대회를 참석합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물질로 후원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천신 줄 알고 44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암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6.25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6.25에 대한 잠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이 소련 탱크 T-34 243대를 거느리고 남침했습니다. 10시 반에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1시간 동안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비서를 불러서 4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는 한반도의 전쟁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전쟁을 통해서 3차, 4차 대전의 미끄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준비 없이 우리가 전쟁을 당했기 때문에 온 국민 총동력을 해서 우리는 이 전쟁을 막아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탱크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몸밖에 뿐이다. 소총으로 탱크를 막아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몸으로 탱크의 앞길을 막고 수류탄으로 소련의 T-34 뚜껑을 열고 투척하여 탱크를 박살내고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과 소련을 통해서 38선이 이제 38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백두산까지 북진해서 민족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군과 유엔군이 반드시 도와주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유엔군이 투입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전선에 한국의 백성들이 올챙이처럼 뽀글뽀글 끓을 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함으로써 우리는 북으로 진격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3년 6개월 동안 일어났지만 지금까지도 평화가 아닌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가 두 동강 난 것은 그전에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밖에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만세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고 나라가 두 동강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됨을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갔습니다. 한국 백성 중에 김재경 씨라고 하는 분이 33살입니다. 그는 이 전쟁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군인으로는 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에 그는 국제의용군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는 전쟁에 가서 총탄에 맞아 쓰러지지 않고 하도 포탄이 많이 떨어져 귀에 고막이 나면서 그리고 파편과 이런 것을 튕겨서 뇌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치료받으려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우리나라에 전쟁도 안 했는데 왜 하필이면 거기 가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다가 몸이 지치고 뇌도 상하고 이제 반풍수처럼 되어서 돌아왔는데 뭐가 잘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가 하는 대답이 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기에는 우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 바쳐 갔습니다. 쑥대밭이 된 전쟁의 참상 속에 지금 또 시체들이 즐비하게 있는 이런 환경을 보고 그는 돌아와서 치료를 받으면서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은 죽어갈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죽어갈 젊은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은 대한민국처럼 3년 6개월이나 긴 시간은 앞으로 걸리지는 않겠지요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라가 두 개로 나 있는 6.25 날 맞이한 오늘 예배, 어쩌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가 자유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계에 선교할 수 있는 두 번째 가는 선교의 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도 많이는 아니지만 선교사를 도와주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선교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들을 붙잡고 복음의 사역 현장에서 날마다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무기가 아닙니다. 미사일도 아닙니다. 탱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비결은 한국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전쟁의 참패 속에서도 사는데 뭐 잘났다고 한국 교회를 내세웠냐? 거기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상원의 의원들이 있을 때 해리스 목사님 1942년 이승만 대통령과 한미 협의를 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는 빌리그레암 목사 아내가 강원도 춘천 사람.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는 한국의 1974년대 대부흥회를 이끌었던, 지금 또 세계 곳곳마다 전쟁이 있는 곳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빌리그레암 목사가 저희 한국에도 와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비록 몸은 두 동이 나 있지만 원래 몸체는 하나다. 예수님 몸으로 하나가 된 나라다. 그 외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트루만 대통령에게 전쟁 속에서도 꼭 이기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한국의 100만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100만 명이 아니라 10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지만 1000만 명은 안 되고 한 800만 명 정도가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고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기도이고 주사랑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선교의 제2의 세계로 나아가는 선교사들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기도 소리를 날마다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성장과 부흥과 발전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해져 있는 내 상황은 보지 말고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믿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날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거기에 12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모여있는 사람들마다 성령의 놀란 충만함을 입고 방언을 말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부흥하며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120명이 모였다가 3,000명이 모였다가 5,000명이 모였다가 10,000명이 모였다가 이제는 수만 명이 모이는 위대한 교회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들만 배가 부르겠다고 생각하고 5,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고 자기네들만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핍박이라는 수류탄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시켜 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우리로 말하면 대전으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가고 평양으로 가고 자기의 가족 식구들을 손잡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는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았다. 다 떠나고. 자, 그런 위기 속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은 자동적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얀 땅에 오면 주사람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전에 가면 대전의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잠깐 보고 우리 지나갑니다. 10장 2절 말씀, 그는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아주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집안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그는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고넬료, 그는 백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우리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 그는 9시에 기도했습니다. 환상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료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기억합니다. 내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자로 움직이는 그 기도의 위력과 기도의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넬료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생각하지 못했던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해변에 있다고 하는 얘기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하얀 땅에서 주사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지금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의 모습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디 했는지 하나님의 위에 불꽃 같은 눈동자가 이렇게 보시면서 고넬료에게 당신은 해변가에 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를 만나러 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이 6개. 우리 눈이 두 개라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온 인류의 모습을 6개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고넬료가 했던 모습,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서 그리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10장 23절 10장 23절 베드로가 불러 그를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어디에서? 요바에서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 했더라? 왜 기다립니까? 목사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목사님이 누구예요? 베드로 목사님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중지기도하고 다 준비하면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설교자 목사 오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구체적으로 탁탁 지시 내려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지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다시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 우리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누가?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오심을 목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면 하나님 높임을 돌리느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반드시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남의 말도 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였을까? 그 이유가 뭘까? 자, 그 이유를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45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더라? 놀랐더라. 왜 놀랐느냐? 이제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임했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자신을 가졌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들에게도 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지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겠어요?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여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더라.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나같이 못난 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내 안에도 악하고 고질병 같은 질병도 떠나가는구나. 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내 안에 모든 질병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7절. 자, 주신 4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저는 이 말을 보면 신이 나요. 얼마나 신이 나느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재하여 내 마음에 삶에 대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놀라운 일이. 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잠깐 말씀을 나누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세례. 여러분, 우리는 물로 다 세례를 받고 주사랑교회 세례교인으로 여러분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 세례 받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주로 시인하고 이제 그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잘났다?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실까?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막 수술한다고 칼로 해놓고 이 피부를 쪼개어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생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임재되셨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따르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도하고 통치하고 계신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 세례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세례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성령 세례도 한 번이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내 마음에 믿어지고 나는 신비적인 연합에 실체적으로 참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하고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도회, 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배 시간, 교회에서 모사하는 찬송의 시간 모든 것을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의 임재하신 네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언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가져다 주시느냐? 오늘 본문에 읽었는 대로 우리 44절, 자 44절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아니면 교회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음이 오십니까? 그리고 더 읽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지십니까? 그러면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러면 괜히 잘 읽던 사람도 성경 한 구절 읽고 훌쩍 울고 잘 기르던 사람도 아유 나도 교회 가서 한번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교회를 좋아합니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상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정도가 되면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이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음이 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또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뭐하며 안수하며 무엇을? 성령을 받는지라. 주의 종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재하면 그때부터 나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에게 줄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도 방언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을 못 받아서 그런가? 아니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